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4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지난 주일에는 고레스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존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고레스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질적으로 구원을 가져다 준 인물이라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 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집중의 대상이 우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이 이 구원을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제시했다면 4절부터 9절까지는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지향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선지자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은 첫 단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기서 너희라는 말이 물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기서 너희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책 속의 지면을 튀어나와 2500년 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대상이 우리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가장 1차적으로 염두에 두셨던 대상은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구약의 청중들이었습니다. 그 청중들은 곧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받게 된 이사야 선지자의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멸망받을 당대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주실 회복의 말씀도 하셨던 것입니다.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중심에 서게 될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고레스였던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배경을 갖고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레스에 의해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회복될 것들은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그들의 집터와 성벽들이었을 것입니다. 4절은 이러한 건물들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은 그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래 황폐하였던 곳이란 바벨론에 의해 무참히 부서지고 불타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거의 동물들의 소굴이 될 정도로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을 말합니다. 또 4절은 그들이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로부터 무너진 곳과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이란 역시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말합니다. 4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으로 무너지고 황폐해진 성읍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4절은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고레스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과 집,
집과 마을들을 다시 세우신 일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4절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4절은 이렇게 구약시대 당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알려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실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중수하고 마을을 회복했습니다. 한편 그 뒤에 선지서를 보면 그들은 이 회복에 도취되어 자기들의 집을 세우고 자기 자신들을 지킬 성벽을 중수한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을 잊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거쳐야 할 안락한 집을 짓는 일에만 집중하고 성전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멀리하고 잊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셔서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집과 가옥과 성벽을 다시 세우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4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매우 실제적이고도 그리고 또한 역사적인 성취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5절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 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5절부터는 비록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기는 하지만 그 성취가 실제적인 그들의 역사적 성취라기보다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성취라는 어떤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뀝니다. 지금부터 제가 집중하여 설명하려는 부분이 이런 분위기의 전환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5절부터 나타나는 성취는 실제로 일어난 당시의 역사적 물리적 성취가 아닙니다. 4절에 마을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일은 실제로 일어난 성취였지만 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성취하신 그 어떤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설명일 수 있지만 이걸 좀 잘 우리가 짚고 또 이해해야 합니다. 이겁니다.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취,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핵심 포인트이고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제한된 대상에서 그 범위가 확대되는 분위기는 6절을 지나 9절에 이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라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까지 확대됩니다. 이런 확대의 내용이 이 안에,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대의 범위 안에 궁극적으로 우리들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적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5절부터 9절이 말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회복의 대상은 당대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구약시대 이후 신약시대를 포함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이 이사야서 선지서의 성취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논리적인 확대와 발전이 어떻게 본문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은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외인이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5절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5절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인들이 그들의 농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원을
가꾸어주는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회복 이후에 다시 완전히 국가가 회복했는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결코 다시 나라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모세 시대나 다윗 시대처럼 나라가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회복 이후에 계속 다시 여러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고 강국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지배가 페르시아 시대 이후 알렉산더 제국을 거쳐 로마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수백 년간의 탄압과 지배가 한 번도 끊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로마 시대의 지배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외인이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이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사실은 다윗 왕국 시대에는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들을 포로로 지배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지경 안으로 들어와서 종노릇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포로 회복 이후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 회복되지 않을 이 회복이 어떻게 성취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회복되지 않을 이 회복,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본문 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5절은 언뜻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다시 부와 번영을 누리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영토를 확장하고 이방 민족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기 이후에 결코 국권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종들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전혀 그렇게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위해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가문에서 제사장직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제사장은 일체의 생업을 맡지 아니하고 오직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만 담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사장들의 먹고 마시는 것은 전적으로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5절에 기록된 외인이 양떼를 치고 이방 사람이 포도원지기가 된다는 말은 이런 제사장직과 연관된 어떤 보이지 않는 지위에 대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즉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지를 받아 그렇게 살아가듯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와 같은 직분을 회복하여 이방 나라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5절은 이런 제사장직의 회복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런데 5절은 좀 독특합니다. 제사장직의 회복을 염두에 둔 표현이긴 한데 이것이 일개 개인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직을 이스라엘 전체가 맡을 직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6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여기서 너희는 어떤 개인, 가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 통째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 전체, 국가 자체가 곧 제사장이다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꿈꾸고 계셨던 그분의 계획이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로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품고 계셨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제사장 지계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고 제사장 나라의 지위를 잠시 잃었으나 언젠가 반드시 그 지위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담겨있는 구절이 바로 5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은 출애굽기 19장 6절의 회복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에요. 5절에 기록된 오직 너희는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출애굽기에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위를 이전처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회복은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는 그 어떤 의미입니다. 다시 5절로 돌아갑니다. 구약시대에 개인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었다면, 그런 원리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이 된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제사장 나라는 과연 누구를 위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의 모든 나라들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한 개인이 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을 대신하여 죄를 담당했다면, 이스라엘은 열방들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담당하게 되는 이런 원리, 이런 직분의 확대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6절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을 것이다. 마치 제사장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제물을 먹듯 이스라엘이 열방의 제물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나 어떤 지위나 번영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고 역할을 감당할 것을 말하는 구절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앞에 말씀드렸듯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려고 했던 이 목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목적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사장직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본을 보였고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본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사실들을 가장 잘 알려주는 부분들이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악한 제사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죄로 막았고 반역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로 이방 나라와 합세하여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제사장직에 실패했다면 이 이사야 선지서 61장 4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거죠. 도무지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막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함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하였는가? 그러나 우리를 비롯해 지금 온 세상의 수많은 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역할을 감당치 못해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은 그 증거가 지금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제사장직에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 이 직을 감당하실 그 제사장을 세우셨고 그분을 보내 이 일을 달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그들이 실패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분의 처음 계획대로 끝까지 노력하고 애쓰셔서 마침내 그 결과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회복과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온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셨지만, 그래서 그들이 실패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직을 대신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예배 때 히브리서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보내셔서 출애굽의 그 처음 목적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리에, 그 비어있는 자리에 지금 당신의 제사장들을 여전히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이냐면 이 땅의 교회들이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여호와의 봉사자라 라고 하는 이 대상이 결국 궁극적으로 신약의 이 땅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의 그 자리에 우리가 심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구약의 원리를 잘 이해한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그들이 실패하여 그 자리를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그 제사장의 자리에 우뚝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들이 감당해야 할 열방을 주께로 인도해야 하는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이제 우리가 맡게 되었다는,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노소, 직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부여된 공통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라도 노인이라도 남자든 여자든 인종이든 국가든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하나님의 거룩한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실패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 보내신 대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처음에 그 품으셨던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셨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한 하나님의 성취는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그 성취는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어질 더욱더 놀랍고 원대한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또한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으로 부름을 받았고, 지금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그리고 그 회복을 담당해야 할 위치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이로써 오늘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된 이사야서 61장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떤 위치로 세우셨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지위와 직분에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직분을 저희 모두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직업을 갖던, 어떤 공부를 하던, 어떤 일을 꿈꾸고 계획하던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우리의 이 사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산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직분 잘 감당케 하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원대한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 땅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무너지고 사단의 진영이 파괴되고 어둠의 세력이 꺾여 이 땅에 오직 거룩하시고 숭고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만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엄숙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전 세계 곳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